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 함축된 제스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텐데 해보고 나서 한번 다 같이 해보십시다. 당황스럽긴 해도 황당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웃네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놀라는 장면으로 시작. 당황스럽긴 해도 황당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것만 딱 기억하면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끝이 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프레이온이라는 특별 새벽 영상기도회 만나기도회에서 하는 거 참석을 하는데, 수요일날 새벽에 김병성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채팅방을 가서 한 성도가 쓴 문구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당황스럽긴 해도 황당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당황 무슨 뜻이냐,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황당이 무슨 뜻이냐,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가 없다. 이렇게 터무니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황당한 사건은 아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당황스러운가?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종들에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노종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냐?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 생활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물이 몽땅 떨어지고 또 샘물이 없어요. 마실 물을 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마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쓴물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무 한 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쓴물 자체도 없어요. 물이 그냥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물이 절망,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2절 말씀에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하고 다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세게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덤비는 거예요. 싸우자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백성은 정말 모세하고 싸울 태도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다투라는 이 단어가 시편 35편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싸우다. 그러니까 이 17장 2절에서는 조금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싸우면서 사실은 생명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면서 지금 화가 이만큼 났다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에 품고 있던 짜증, 원망을 막
내뿜게 되는 거예요. 옴불교인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괴인. 그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와 내 가족과 내 가축들을 이곳에서 죽게 만듭니까?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십니까? 속에 가득 차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 여러분, 어떤 일에 딱 다쳤을 때 큰 소리로 깊은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내뱉을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10종 8구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100%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마사 무리바 올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도 있지만 내심 순간순간 불평 원망이 쌓였는데 여기서 확 터진 거예요. 여러분, 삿대질을 하며 상대방을 향해 욕하는 사람들 치고 조근조근 차분하게 감정이렇게 다루면서 평온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삿대질을 할 때부터 사람은 열받아요. 뚜껑이 열렸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뿜어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상처받고요. 큰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질 때 한 박자를 쉬어야 돼요.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기도가 되겠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저 왼수가 진짜 얄밉고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 한 박자 쉬고 주여. 이래야 뭐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만 이해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특히 가족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나.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겼구나. 남은커녕 너를 구원해봐라. 너를 구한다는 표식으로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였지만 너 자신은 십자가에 죽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무슨 개뿔. 뭐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다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참으셔요. 원망과 불평을 안 하셔요. 나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있고 난 자식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죄 없는 것도 아시고, 제가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참는 거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럴 만도 한데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향하셔도 그런 내색을 안 하셔요. 더더구나 우리 같은 성질머리를 갖고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 공로, 의를 내세워야만 돼요. 막판에 십자가에 탁 걸려 죽기 직전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줄 알아? 니네 때문이야. 니네 때문에 죽는단 말이야. 니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 이건 알아야 돼. 이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끝이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저도 그게 참 약점이에요. 따라합시다. 끄트머리도 좋으면, 그럼 진짜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기 힘들어요. 끝까지 참다가 막판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깨트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끝까지 참으셔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고 생활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 제목은, 요새는 잘 참는 편인데, 끝까지 참자. 마지막 한마디도 하지 말자. 그게 변화되면 조금 더 성숙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겉으로는 남을 위한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나밖에 없고 나만 붙드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쏙쏙 끌게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언젠가 한번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가족에게 큰 소리 치고, 친한 친구에게 큰 소리 치고, 이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었다면서 끝까지 못 참아요. 그 불평공망이 툭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요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지만 상대방을 딱 봤을 때, 따라합시다. 요새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저 사람이 친하니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목까지 나와도 첫마디는, 요새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주님 닮아가고 나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고민을 안 해요. 그 고민 안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옴불교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그 생각을 하고,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무조건 한 박자 쉬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 외벽에다가 대형 현수막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기도 중인데 또 몇몇 분들에게는 얘기도 했어요. 대형 현수막을 걸겠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있어요. 거기 쓸 내용도 다 구상이 돼 있어요.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위에다가 딱 붙이고, 예수님 그 따뜻하고 평안한 모습 가운데 싹 있고, 그리고 밑에는 작은 글씨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정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현수막을 딱 걸려고 해요.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다. 해석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이다. 아니야. 모세 뒤편에 있는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황당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황당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거지. 근데 너무 황당하니까,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한다는 표현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언제 하나님을 시험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이 하나님 시험한데 어떤 내용이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노정대로 순종하며 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먹을 물이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래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한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 잘 듣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단 말입니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저에게 나쁜 걸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성숙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따름이에요. 좀 심한 말이지만 신앙생활이 뭡니까?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순교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라면 죽는 거. 진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갑자기 대답들 안 하시네.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게 신앙생활인 건 머리로 알아요. 근데 삶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초신자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상황. 몇 달 안 되는 초신자 상황. 하나님이 두렵긴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이면, 좋으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좀 보여줘 보세요. 나에게 먹을 물이 떨어지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만 됩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입장은 아니에요. 지난 몇 달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한번 손꼽아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지켜줬어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쫙 갈라서 구원해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눈앞에 다 보여요. 쓴물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지난 주일날 본 거 만나와 메추자라기를 정확하게 매일마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어요. 이걸 지금 보고 경험한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같이 교회 몇 년쯤 다닌 성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 생활하고 옳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기대가 꺾여지고 했을 때 한숨을 쉴 거예요. 휴.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왜냐하면 신앙생활 그래도 있으니까. 여러분, 뜨거운 체험은 엄청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런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시네.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모세의 말을 빌리자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성도 대답을 안 해요. 자기 얘기 말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성도. 그러면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미성숙한 성도인가요? 성숙한 성도인가요?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미성숙한 성도인가요? 성숙한 성도인가요? 그럼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초신자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시험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물이 없는 곳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느냐? 시편 81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일의 은밀한 곳에서 구름이 모여있는 천둥치는 그곳에서 네게 응답하였고 무리바 물가, 오늘 보는 말씀의 현장이에요. 너를 시험하였도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까? 너가 생각지 않는 인생의 당황스러운 역경에 놓여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때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확인하고 모자라면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초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단계를 지나지 않으면 초신자를 뛰어넘는 성숙한 성도는 없어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요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내가 생각지 못한 기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노정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진 이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느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려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기대가 무너질 때도 우리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안 나오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면 안 된다. 그게 시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주제 있잖아요.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못돼 먹고 패약하고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진 것처럼 얘기합니까?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 나 아직 이해가 되는 건 초신자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상황에 빠져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유일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는 모습. 이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온불견이 대해서 문제를 확대시키고 이 당황스러운 일을 황당하게 결론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따라합시다.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말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황만 보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만 문제 때문에 호들갑을 떨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 없이 막 말을 내뱉게 돼. 그 말을 내뱉는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내뱉는 말이 10중 8구 불평과 원망이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길을 꺾어놓고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 집은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니네는 왜 그것밖에 안 돼요? 왜 일이 이것밖에 안 돼요? 김을 확 빼놔요.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치라.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므로 물 없는 것을 해결하셔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이 성경에 메인으로 두 군데 나와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10장, 그리고 해석하는 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나오고. 근데 메인은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10장인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가 아직 합의를 못 봤어요. 내용은 반석을 친 게 똑같은데, 출애굽기 17장은 우리가 보듯이 애굽을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그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성질나서 반석을 2번 때려갖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17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야,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렸다며, 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난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성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그 구조, 이성의 구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내용이다. 성경은 똑같은 표현으로, 여러분이 혹시 간주 성경을 가지면 제 성경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이렇게 표현돼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내용상 따지면 똑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이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사진인데, 사진 보겠습니다. 저게 호렙산의 반석, 왼쪽 끝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 데부터 반석이 둘로 쫙 쪼개졌는데 한 2층에서 3층 되는 그 정도 바위예요. 저거를 쪼갰다 라는 겁니다. 저 정도 돼야 200만 명이 한 번에 물을 마실 수 있는, 다 목말랐을 테니까. 토세티라는 유대인들의 그 내용, 그 역사를 기록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 중에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산 위로 치솟았으며 아래 골짜기로 콸콸 흘러가면서 온 백성이 물을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저 정도 큰 바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탁 내리치고 쪼개지면서 물이 산 위로 팍 치솟고 골짜기를 향해서 콸콸콸콸콸 엄청나게 흘러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루이스는 옛날 사람들과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현대인에 비교하여 훨씬 더 무지했지만 신을 향하여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다. 신 앞에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은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다. 반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다.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경외를 했다는 거. 하나님 꼼짝 못하고 늘 죄스러운 마음.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석에 앉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검사가 묻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꿈꾸는 기대와 소원을 향한 도구,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잖아요. 루이스가 현대인들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내 신앙은 어느 쪽일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언제 나타납니까? 인생길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 엄청난 이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옴불견이 되느냐? 당황스럽지만 황당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자예요. 이 당황스러운 일이 황당함으로 끝날 것인가? 주님 바람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지라도 좋으신 주님은요, 절대로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자, 6절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충격도 받고 울었어요.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목사님, 주석자라는 목사님이 내용을 쓴 거예요. 자, 여태까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반석이 거기서 모세 너 앞에 설게. 너가 그 지팡이로 내리쳐. 이게 잘못 들으면 불경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석이 있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섰어요. 옆에 선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옆으로 내려쳐요. 뒤로 내려쳐요. 앞으로 내려쳐요. 하나님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를 맞고 반석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십자가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처럼 리얼하게, 이것처럼 진짜로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 구약 성경에서 누가 지팡이를 맞아야 될 대상입니까? 하나님 맞아야 돼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도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이 맞아야 돼요. 백성이 맞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대신 맞는 거. 그 엄청난 반석이 쪼개지게 만들고 거기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이건 지금 무리바의 이 사건, 마사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지팡이에 맞아 대신 죽어야 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맞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데도 계속해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연희에서 발생합니까? 당황스럽더라도 황당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